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미친 자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자가 되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데에 미친 자가 되자, 내 마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미친 자가 돼서 전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엘리사에게서 신앙을 배우고 있는 부교육자, 목사 후보생, 미친 자로 평가되고 있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미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미쳐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얘기를 나누겠는데요. 여기서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예후가 이제 왕이 되겠죠? 이제 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배반한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왕이 이제 부상을 입어서 치료하려고 할 때, 좀 뭔가 지휘 공백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예후가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배반하고 나와 함께 이 혁명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이런 일에 대해서 가서 전하지 마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예후가 쏜살같이 이제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병거를 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쓰자마자 또 함께하는 무리들이 동조를 하자마자 예후는 신속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예후가 기가 막힌 속도로 막 달려서 병거를 몰고 가니까 망대에서 그 망을 보던 파수꾼이 예후의 무리가 오는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람 왕이 사람을 말에 태워서 가서 맞이하라. 별일 없냐? 평안하냐? 묻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태워가지고 평안하냐고 물어보니까 네게 상관이 있냐?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령이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람 왕이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봐라.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그것은 예후가 자기 병거를 모고 무리들과 오는데 미친 사람과 같이 몰더랍니다. 병거를 모는데 미친 사람같이 몰더라. 야, 어마어마한 신속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람이 마중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병문안을 왔던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같이 나갑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합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차게 말합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제 요람왕은 반역이 생겼다는 걸로 간주하고 반역이로다라고 하고 도망가지만 예후가 활을 쏴서 염통을 꿰뚫고 죽게 만들어서 결국 병거 가운데 엎어집니다. 그러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겠죠? 도망가는 아하시아 왕도 마찬가지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제 엘리야 때부터 했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혁명자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족이 마지막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와 요람의 어미 이세벨을 차례로 멸하는 장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악행을 범한 자들,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든 왕들, 이렇게 처단됩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왕들의 얘기를 하면 우리들의 이야기와 동떨어진 걸로 생각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참 하나님 여호와를 부른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들처럼 똑같이 악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목회자가 돼서 아니면 내가 헌신자가 돼서 아니면 부모가 돼서 이웃에게 또 자식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이들과 같이 이세벨의 음녀의 역할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렇게 처단을 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남을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구약시대가 아니라서 당연히 예수 믿는 믿음을 교회 다니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신앙, 올바른 믿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교회 내에서 얼마만큼 볼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실제로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완성하는 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저주는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걸 못 볼 뿐이죠. 저는 그걸 봅니다, 여러분. 작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빨리 십자가에 무릎 꿇고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겠다고 스스로 옛사람 사형집행 동의서에 서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는 일, 내가 내 결핍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그 탐심과 정욕대로 살겠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빨리 십자가에 죽겠다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로 삶을 살지 말고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천상의 떡 그 양식을 먹겠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저주는 우리 삶 속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 눈으로 분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 경고를 들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경고를 들을 때 겸손히 무릎 꿇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도리어 나 자신에 대해 예후처럼 무너뜨리고 파괴시킬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 내가
아람 왕이고 내가 아시아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내가 예후가 돼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